창세기 12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면 보통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누가 떠오르십니까? 예, 그렇죠. 보통은 아브라함이라고 많이들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럼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칭함을 받게 되었는지 오늘은 그것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의 어떤 면을 보고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걸까요? 가장 먼저는 창세기 12장 1절 이전에 창세기 11장 31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데라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1장 31절에 보면 데라는 이미 아브라함과 사라와 롯을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다라고 말씀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럼 아브라함 이전에 이미 그의 아버지인 데라가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창세기 12장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떠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고 나옵니다. 보통 우리가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보거나 들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들었습니까? 어떻게 듣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이 어디인지 모르고 떠난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하다. 이렇게 보통은 들으셨을 겁니다. 아니면 저만 그렇게 들었든지요. 혹시 저와 비슷하게 들으신 분들 중에는 이 말씀의 앞뒤를 보시고 나서 한번 좀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떠십니까? 아버지인 데라가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했던 것을 아브라함, 아들인 아브라함이 몰랐을까요? 아버지인 데라는 어디로 갈지 알려주지 않고 아들과 그렇게 손자를 데리고 그 길을 떠났을까요? 판단은 여러분들에게 맡기겠지만 저는 이 말씀 앞뒤를 읽어보았을 때에는 단순히 이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의 말씀만 가지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우기에는 조금 약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 후에 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 이하에 보면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서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곳으로 갔다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애굽에서는 사라의 미모가 상당해서 자신의 아내라고 소개하면 자신을 죽이고 아내를 취할 것을 염려해서 아내인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게 됩니다. 그리고 사라는 애굽 왕의 눈에 들어 이제 궁전으로 들어가게 되지요. 그리고 그 대가로 아브라함은 많은 재물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애굽 왕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십니다. 이에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나한테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라고 하면서 사라를 이제 데려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일로 보아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우기에는 조금 어려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다른 이야기이지만 한번 상상을 좀 해보면 좋겠습니다. 사라의 그 미모가 얼마나 아름다웠으면 나이가 65세나 되는 여인을 그렇게 취할 정도로 그럴 수 있을지.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실 때 떠난 나이가 75세라고 창세기 12장 4절에 나오거든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라의 나이의 차이는 10살이라고 하는 것이 창세기 17장 17절에 보면 이삭을 얻을 때에 아브라함은 100세이고 사라는 90세라고 그렇게 나오는 것을 보면 65세나 된 그 지금으로 보면 죄송하지만 할머니 정도 되는 분의 그 미모가 어느 정도였으면 그렇게 왕비로 혹은 후궁으로 그렇게 드리려고 했는지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때의 나이 계산법과 지금의 계산법이 다르지 않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잘은 모르겠지만 아마 같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말씀에 보면 사라의 생리가 끊어졌다라고 분명히 말씀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라는 생물학적으로 보면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50 이상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어쨌든 말씀에서 보면 65세 정도 되었을 때에 애굽 왕이 사라의 그 아름다움을 보고 자신의 아내로 그렇게 취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3장에 보면 롯은 소돔과 고모라 지역의 터전을 잡게 되고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이제 다시 거주하게 됩니다. 창세기 13장 14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보라고 하시면서 지금 보이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이곳에서 영원히 거할 것이다. 너의 자손은 땅의 티끌같이 많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과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대답을 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은 어떤 반응도 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 상황으로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우기에는 적합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고 아브라함에게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자손을 아브라함을 통해 주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을 아브라함이 믿으니 하나님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신칭의라고 하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쉽게 이야기하면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칭함받았다 정도로 알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를 하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또한 그 애굽을 징벌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큰 재물을 가지고 애굽에서 나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창세기 15장 13절 이하에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창세기 16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사라는 이미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 사라의 여종을 통해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한 대표적인 예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또한 보게 됩니다. 물론 아브라함과 사라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렇다 쳐도 사라는 이미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 말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때에도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물어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분명히 이러한 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언제나 가장 먼저 하나님께 물어보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창세기 15장 6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셀 수 없는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얻게 될 것이라고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을 아브라함은 믿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째서 그랬는지 아브라함은 믿음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창세기 17장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름을 계명해 주시고 할례를 명하십니다. 제가 계속 그냥 편의상 아브라함, 사라라고 했는데요. 원래는 아브람, 사레인데 아브라함이라고 또 사라라고 여러 민족의 아버지, 여러 민족의 어머니 그 뜻으로 이제 이름을 바꿔주시지요. 그리고 남자들은 할례를 받으라고, 할례를 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때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었다라는 말씀이 창세기 17장 17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낳은 아들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삭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창세기 18장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 3명으로부터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아브라함에게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사라가 또 장막문에서 듣고서는
속으로 웃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창세기 18장 12절에 나오는데요. 이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지요. 그리고 사라에게 왜 웃으며 왜 아이를 낳지 못할 것이라고 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에 사라는 두려워서 웃지 않았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이 부분을 봐서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기에는 조금 그렇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 우리가 특별히 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잘못이나 실수에 대해서는 이야기하기를 조금 꺼려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아브라함도 그렇고요. 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다윗 왕도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을 먼저 보면 아내를 누이라고 2번이나 속이게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몸종을 통해서 아들을 얻게 됩니다. 또 다윗 왕입니다. 하나님께 참 사랑과 참 인정을 받은 왕으로 기억이 되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존경받고 인정받는 왕인데요. 그러나 그러한 다윗에게도 매우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대로 잘 따른 왕이기도 하지만 그는 여자를 얻기 위해서 사람을 죽인 사람입니다. 요즘으로 보면 성폭행한 사람을 어떻게 해야 한다고 합니까? 또 정당방위가 아닌 이상 사람을 죽인 사람을 어떻게 해야 한다고 합니까? 다윗은 워낙에 옛날 사람이니까 적용이 안 되는 겁니까? 아니면 왕이었기 때문에 괜찮은 겁니까? 어떤 분들은 밧세바도 잘한 게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다윗을 꼬드기려고 그 밤에 목욕을 한 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마치 이런 것과 같은 겁니다. 여자들이 치마를 짧게 입고 다니니까 혹은 옷을 좀 야하게 입고 다니니까 성폭행 당하는 거지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밧세바가 꼬드겼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그 꼬임에 넘어가도 되는 겁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매우 위험한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신에게도 같은 상황이 연출되었을 때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것과 같은 거거든요. 물론 누구도 자신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사람 많지 않겠지만 우리는 넘어가서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계속해서 영적으로 민감하게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꼭 성적인 부분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물질에도 마찬가지이고요. 권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것들의 여러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더 영적으로 민감하게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도 위대한 왕이라고 하는 다윗도 하나님 앞에서는 연약한 존재일 뿐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겸손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더욱 열심과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해야 하고 말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믿음의 후예이면서 또한 믿음의 조상이 될 것입니다. 한없이 연약하고 나약한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역할은 다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조금 전에 아브라함이 아내를 누이라고 2번 속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번은 창세기 12장에서 애굽왕 바로에게 그랬고요. 그리고 이제 창세기 20장에 보면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또 누이라고 속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라를 아내로 얻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밤에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셔서 사라는 남편이 있는 여자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사라를 남편인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내면 살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죽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에 아비멜렉은 양과 소와 종들을 아브라함에게 주고 아내 사라도 돌려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사라가 이삭을 낳는 이야기가 창세기 21장에 나옵니다.
그런데요, 앞에서도 제가 잠깐 언급했지만 정말로 신기한 것은 사라의 나이가 적지 않았을 텐데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왕이 또 아내를 사라를 아내로 맞이했다라고 하는 게 그 당시에 문화가 좀 독특했던 건지 아니면 잘은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조금 엉뚱한 생각이긴 하지만요. 사라의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미모라고 해야 될까요? 도대체 어떤 여인이었기에 그 나이 많은 사람을 그렇게 아내로 맞이하려고 했는지,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굉장히 좀 많이 궁금했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들은, 저한테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창세기 22장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어떤 내용이 들어있습니까?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들어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대로 준행합니다. 두 종과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신 그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게 되지요. 그리고 거의 다 와서 종들에게는 기다리라고 하고 아들 이삭과 둘이서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장소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도착해서 번제단을 쌓고 나무를 깔고 아들 이삭을 결박해서 그 번제단 위에다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칼로 이삭을 잡으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입니다.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이제 눈을 들어서 주위를 보니까 순양이 수풀에 걸려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양을 이삭을 대신해서 번제를 드리게 되지요. 여기에서 우리가 잘 아는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준비하심이라는 뜻인데요. 보통 우리가 준비하시는 하나님, 예비하시는 하나님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주고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할 것이라고, 또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고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축복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아브라함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대로 했기에 이러한 축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미 이러한 약속을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성취된 것은 그가 100세가 넘어서였습니다. 그동안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실수도 많았고요. 그러나 결국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온전히 신뢰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대로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성취하도록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이것저것 등을 어떻게 해서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대로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 것입니다. 여기에 믿음의 사람의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보통의 다른 종교에서는 자신들이 어떻게 했으니 복을 달라고 합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어떤 그러한 행위들을 통해서, 어떤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자신들이 무엇을 어떻게 했으니 얼만큼의 복을 달라,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달라, 이렇게 기도를 한다고 한다면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서 복을 받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대로 했을 때 복을 받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은 세상이 말하는 것과 조금 많이 다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칭함받는 아브라함의 생애를 짧게나마 보니 어떠십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릴 만큼 조금도 문제 없이 실수 없이 살았습니까? 아니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칭함을 받지만 아브라함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실수가 있고 문제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을 보며 어떤 것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우리도, 나도 완전히 무결점으로 살 수는 없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꼭 아브라함의 경우를 보지 않더라도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나에게도 문제가 있고 실수가 있음을 말입니다. 그런 문제가 있으니 실수가 있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구원은 물 건너간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문제 많고 실수 많은 우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이러한 의심이 들 수도 있습니다. 매번 동일한 잘못을 하고 실수를 하고 문제를 안고 사는데도 나를 사랑하신다고, 그것도 변함없이 한결같이 죄를 짓기 전이나 지은 후나 동일하게, 답을 먼저 드리면 네, 그렇습니다. 우리의 범죄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의 죄에 대한 인식과 회개입니다.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 인식하고 인정하고 회개를 해야 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으시지만 우리의 죄에 대해서는 또한 분명하게 판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잣대나 우리의 기준으로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또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말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직접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의지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게 하실 수도 있으십니다. 분명히 우리가 무언가 잘못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지는 않으실 겁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 우리의 생각 안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마음과 생각을 주실 것입니다. 분명히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뒤로하고 내 욕심을 채우고자 내 욕망대로 행하게 되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과 생각은 뒤로하며 인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칭함을 받는 아브라함도 한없이 연약한 인간이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나도 한없이 연약한 인간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늘 생각하면서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찬양으로, 기도로, 하나님과 연합함으로, 하나님의 강함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늘 그렇게 하셨습니다.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늘 혼자서 조용히 하나님을 만나셨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또 시간이 날 때마다 아침이고 낮이고 밤이고 새벽이고 상관없이 따로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을 만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신 것처럼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